자, 우리는 그동안에 이 구원의 징검다리 시리즈 설교를 24번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25번째로 그리스도인과 최후 승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징검다리,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하나 둘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 선택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아이 때든 나이가 젊었든 또 아니면 한편 강도처럼 늙은 죽을 임시든 간에 하나님이 십자가 밑으로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소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모르게 새로운 생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이 운반을 해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는 중생의 과정, 거듭남의 과정, 본 어게인 되는 과정이 있고, 자, 그리고 나면 어느 날인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과 동시에 회개라는 일생일대에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과거에 지은 죄, 전혀 내가 생각지 못하는 죄까지 그냥 십자가 밑에서 쏟아내 놓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과정 속에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되는 그런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개 하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도 늘 우리가 죄 짓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 되고 난 뒤에도 지금도 나도 모르게 아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그만 이렇게 잘못 살았네요 하고 자백적인 회개, 이 회개는 수시로 우리가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justification, 칭의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이후에라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입적되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 하와,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으신 그 형상대로 닮아가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인데, 그 훈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자, 이 성화와 과정에 더불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내가 구원해놨으니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토잉, 그 고장난 차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 감과 동시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을 하면서, 잘못하면 엉덩이를 하나 살짝 때려서라도 다시 제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한 발짝 두 발짝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이라고 하는 보존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식의 과정이 있어요. 안식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날 때에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 육신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는 흙에 가서 이제 쉬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의 그 본래의 뜻은 잔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죠. 천국에서 안식을 하고 있다가 육체는 땅에서 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돼요. 이미 죽은 자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도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25번째 이 영하라고 그러는데, 부활을 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얻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런 마지막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자, 저기 보면 첫째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다. 네 단계가 나와요. 저는 지금 몇 단계로 말씀드렸습니까? 한 11단계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구원 얻는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 8장 30절에서 네 가지로, 크게 압축으로 네 가지로 줄여놓았는데,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한문인데 이 영화는요, 영하 영자에다 빛날 하자입니다. 영화롭게 빛난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죽었 이후에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무덤 속에서 잠자던 우리 육체가, 몸이 영화롭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죠. 그 많은 과정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데 뭘까요?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자, 이 두 날이 있는데, 자, 우리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결전의 날, D-Day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을 가리켜서 빅토리 데이, V-Day,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승리의 날, 최후 승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 일생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두 중요한 날이 있어야 되는, 두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날일까요? D-Day는 언제이고, 그리고 승리의 날 V-Day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집을 샀다, 뭐 그날이 D-Day입니까? 아니면 뭐 좋은 이쁜 여자를 만나 장가를 갔다, 그날이 V-Day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D-Day가 무엇일까요? D-Day는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날, 본 어게인 된 날, 그 날이 D-Day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V-Day는 언제일까? V-Day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불러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이 빅토리, 승리의 날, V-Day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그 마지막 단계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후의 승리, 마지막 주님 오셔서 부활하실 그날,
그 날에 대하여 한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면 죽은 성도,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아멘 하겠죠. 물론 아멘 하겠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 다 믿어요. 그 웬만한 그리스도인은 다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장차 내가 부활할 것도 믿고 있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중에 나의 부활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바로 최후의 승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성도의 부활은 과연 가능할까?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정말 부활할 거 믿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까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다 붙잡고 있으면 우리 다 부활해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겁날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어요. 병들어도 겁나지 않고요. 삶의 어려운 문제에서도 겁날 것도 없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아웅다툼하고 시기질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과 이치, 상식 가지고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참 믿기 어렵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장례법이 뭘까요? 매장이죠. 땅에다 묻는 매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이죠. 불에 태우는 화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이 있습니다. 악어의 밥이 되든지 얕은 물에다 수장시켜 장례하는 그런 장례법도 있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또 이 독수리의 밥이 되도록 높은 산 꼭대기에 자기 부모 시체를 달아매 놓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게 하는, 정말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장례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장례법은 무엇일까요? 매장입니다. 매장, 땅에 묻는 것입니다. 왜 매장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요즘에 와서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이라고 해서 저는 뭐 그게 나쁘다, 좋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매장이 땅에 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장례법은 사실은 매장입니다. 지금은 뭐 땅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탄 것 모든 것들 다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건 화장은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미국 플로리다 주에 가면 그 어떤 아주 참 별난 여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 여행사는 제가 목회하고 얼마 이후에 신문에서 본 거니까 참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는 죽은 시신을 화장을 해서 그 가루를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우주에다가 흩어주겠다. 그러면 우주를 약 한 2,500년 동안 떠다닌다, 그렇게 광고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비용이 2,500불이라 그래요.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제가 옛날에 그 미국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채널 28에서 제가 본 건데요. 그때 보니까 어떤 그 부족은요, 부모 할아버지가 죽어요. 죽으면
그 장남부터 가족 유족들 다 한 자리 모입니다. 한 자리 다 모여 삥 둘러 앉아요. 삥 둘러 앉아서 죽은 할아버지 시체를 이제 앞에다 딱 놓아두고 거기다가 이제 모든 자후손들이 절을 꾹 합니다. 절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순서대로 서열대로 그 아버지 시신을 조금씩 뜯어다 먹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뜯어 먹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장례법을 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모의 시체는 나를 낳아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거룩한 몸인데 저 거룩한 몸을 땅에 묻어 썩게 하거나 벌레가 먹게 하거나 새들이 먹게 하거나 악어가 먹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손들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뼈만 이제 땅에다 묻는 이런 장례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불타버리고 물에 떠내려가고 가루가 되어 우주에 날아다니고 그리고 자손들이 먹어버렸고 땅속에서 썩었는데 어떻게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뒤에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좁은 것으로 너희 좁은 생각 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 아니냐. 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 언제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장례식 할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뉴욕에 그 한 연구소는요. 1830년대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아주간 캔디스버그 연설입니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한 그 목소리가 공기 중에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공기 중에.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목소리를 공기 중에서 찾아내 가지고 재생을 시키겠다. 그런데 그게 틀림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된다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000년 전, 1830년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위에 걸터 앉아 복음을 전하시던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까지도 공기 중에서 찾아내 가지고 재생을 시키겠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왜 가능할까요? 지난 1월 24일입니다. 지난 1월 24일 중앙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영국의 로열 홀로웨이 대학, 그리고 요크 대학, 그리고 리즈 유명한 박물관이죠. 리즈 박물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죽은 그 이집트에서는 주로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를 이제 미이라를 만들어요. 3000년 전에 죽은 그 네시 아문이라는 이집트의 사제인 네시 아문의 그 생전 음성, 생전에 살아있는 음성을 미이라로부터 복원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일보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신문 인터넷 한번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면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지난 1월 24일입니다. 정말 놀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네이처 과학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를 했는데요. 3000년 전에 죽은 그 미이라로부터 그 음성을 복원을 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기지 않는데 사실입니다. 인간은 범죄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 하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런 지혜와 지식의 어느 정도를 주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상당 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사람인 그 누구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예? 누구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경우에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본래 지혜와 지식의 약 한 20%를 사용하고 저같이 아주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13%, 16%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연구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인간의 지식, 하나님 주신 본래 그 지혜와 지식의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지식 가지고 지금 우주를 여행하고 있고, 그리고 미이라 3000년 전의 미이라 속에서 그 네시 아문이라고 하는 그 사제의 음성을 복원해냈다. 그렇다면 1830년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이 연설한 게티스버그 연설한 그 목소리 찾아내는 거 그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소리 찾아내서 재생시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가지고 죽은 인간을 갖다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 그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농부는 겨울철에 보리와 밀을 땅에다 심습니다. 공기와 수분에 의해서 겉껍데기 썩죠. 속 껍데기도 썩습니다. 녹말 부분도 다 썩어요. 그러나 그 밀이나 보리의 맨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밀의 생명인 그 씨눈은 결코 썩지 않는데, 그 씨눈이 뭡니까? 그 밀의 생명이잖아요. 다 썩었는데 어떻게 처음 심은 밀의 형체가 아닌 다른 형체, 이미 썩어버린 그 밀의 형체가 아니고 다른 형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움터 나오는 것일까? 밀의 껍데기 분명 썩었는데요. 속 껍데기도 썩고 녹말 부분도 썩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습으로 움터 나오는 것일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지고 다 그냥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거듭날 때 얻은 예수 생명은 그 밀 아래 씨눈처럼 결코 썩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 밀이나 보리가 처음 썩어진, 심어진 그 육체가 아닌 그 녹말이나 그런 그 껍데기가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움터 나오듯이 우리 사람 역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몸을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몸이 영화로움으로 빛나고 찬란한 몸으로 변화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장차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사람 죽고 나중에 부활할 때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본문 42절, 44절도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4절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으니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경우에는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몸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인가? 2000년에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인가?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몇 세였는가 하면 32세, 33세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보고 50도 안 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헐벗고 굶주려 입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래서 아마 한 50쯤 보였지 않을까? 나이가 32세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마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내 머리칼이 저희가 허락도 받지 않냐고 계속해서 자꾸만 빠지다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딱 멈췄어요. 지금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또 조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간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세요. 다리가 아파 걷는데 힘드십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는 그날 너도 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에는 다 늙어 병들고 썩어서 죽어 썩게 되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새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가운데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제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하나 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거 좋구나 저거 이쁘구나 그게 아니고 그런 만물들 중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 성숙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허물을 벗고 파리로 다시 태어난다. 뭘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그냥 구더기가 파리로 변신했다. 그래서 끝납니까? 물벌레가 허물을 벗고 잠자리로 변한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물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 보고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부활의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너희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면 부활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찬란하고 빛나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병든 육체는 육체 그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준다 그랬어요. 그때는 더 이상 질병이 넘볼 수 없는 그 어떤 누구도 내 육체를 허물 수가 없는 아주 신령하고 강한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성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청년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15년을 넘은 것 같은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남자로 부활합니까? 여자로 부활합니까? 묻더라고요. 왜 묻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남자로 부활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신부라고 했으니까 아마 신부된 우리는 여자로 부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로 부활할까요? 여자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천국에는 다 동등하다고 그랬으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으로 부활할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성의 개념이 없는 무성으로 부활할까?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4번입니다. 4번. 무성, 성의 개념이 없는 무성으로 부활하거나 변하게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왜 성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까? 자손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가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자손의 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성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자,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중에서도 분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파, 그 다음에 다른 파가 뭡니까? 사두개파죠.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시비를 걸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어떤 집에 칠형제가 있어요. 칠형제. 남자만 서로 7형제가 있는데 그 마디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마디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는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참 그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어요. 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가 둘째 시동생하고 결혼해야 돼요. 둘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셋째, 넷째 그렇게 계속 결혼해서 결국에는 씨를 낳아야 됩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도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정말 대답이 곤란한 그런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중에 우리 다 천사들처럼 된다. 천사들처럼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비일 걱정 없고 애먹이는 남편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것도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뿐입니까?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녀 생산을 위하여 부부관계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 생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남녀 구별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살아도 이 승이 저 승보다 낫다. 그런 말 혹시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들어봤을 텐데, 자, 사실 그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달프게 살아도 이 성이 저 성보다 낫다. 그런 말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걱정입니다. 걱정.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사람, 두 사람 보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자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얼마나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물질 바쳐, 마음 바쳐, 몸 바쳐, 시간 바쳐 수고한 이 모습 제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못 본 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외상으로 떼먹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몸 바쳐, 물질 바쳐, 마음 바쳐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만약의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변화되는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전부 헛수고 아닙니까? 전부 헛수고. 전부 헌일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전부 헌일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도, 또 이번에 구제 참 많이 하는데 이 구제도, 선교도, 봉사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왜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그때는 기마무게 바가무게 우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는 이 수고, 봉사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본문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저 말씀이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이 더욱더 튼튼해져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림 받아서 그 다음 어디 가야 됩니까? 시온산에 올라가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 한 사람으로 시온산에 우뚝 서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